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받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보살핌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며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녀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우리 육신의 어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장수하며 함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 우리 어버이를 향한 나의 효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남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저희를 섬깁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부모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섬겨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속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속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아픈 자들에게 사랑으로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베리아의 각 선교회를 통하여 모두가 참석하여서 정말로 원례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또한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교육부서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학년 채워지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야 주일학교가 정말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정말로 자동으로 어른들도 부흥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로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낳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목사님 목회 사역 일정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낳고 바랍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 외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지혜로운 사모님 능력 있는 사모님이 되셔서 목사님을 내조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낳고 바랍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임직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직을 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더욱더 주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귀한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낳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늘 어버이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어버이들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실 때에 이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김재환 이다솜 성도님 네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앞에 인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 후에 카드를 주셔서 오늘 2부 예배 때 오면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 귀한 신혼 가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6월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져서 찬양 예배도 드리고 식사는 한 2달 정도 빵과 우유로 식사하시고 그리고 난 찬양 예배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일이니까 한 3주 정도 더 잘 준비해서 6월 첫 주부터는 일상 코로나 전의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터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2부 예배 마치는 시간 맞춰서 나오셔서 원래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교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도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 첫 주부터 회복되어지고 금요 한밤기도 설명을 제가 미리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간 한밤기도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요일 새벽기도에는 곧 회복되어져서 아침 시간대 그러니까 5시가 아니라 6시나 6시 반쯤 드리고 나서 좀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일을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새벽기도 후에 주변을 좀 우리가 청결하게 하는 일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데 익숙해지면 또 성도들께 하나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 1년에 4번입니다. 토요일 새벽기도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되어진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성교회 회장님들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날 부천로 여전도 연합회 주관 지회장 협의회가 본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성교회 회장님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니시면서 악수 좀 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버이들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좀 후에 설교 때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속에 더 없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모 공경을 통한 효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자녀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과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어려운 이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직장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 날마다 든든히 인생하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올해 우리 표처럼 가장 먼저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그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참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배지를 달아드리면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 젊어서부터 하나님 공경함과 부모 공경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70세 이상 어버이들에게 작지만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눕니다. 우리 어버이들의 손길을 전기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또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의 은혜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새가족 등록으로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한동안 기도로 준비한 믿음의 귀한 신혼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환 성도님, 이다솜 성도님의 네 분에게 남다른 믿음의 분량을 7배나 더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지난주에도 봉독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어버이를 공경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결단되어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친히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교회를 오면서 겪은 일이라 이건 꼭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눕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이면 한 7시 전에 교회를 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교회에서 서둘러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메타스카의 나무가 몇 그루 쫙 서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잎이 다 나서 가려져서 지금은 안 보이지만 겨울이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면 독특한 게 하나 보입니다. 뭐냐면 높은 한 나무에 까치집이 있습니다. 매년 그 집에 까치들이 이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이때쯤 새끼가 부화돼서 지금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는데 까치 2마리가 막 시끄러워, 엄청 시끄러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제 소지품을 들고 나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그 까치집 밑에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위에 고양이가 올라가려고 그러나라고 싶어서 봤더니 바로 한 1m도 안 돼요. 까치 새끼 한 마리가 밑에 떨어져 있어요. 고양이가 그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아마도 부모겠죠? 까치가 막 고양이를 공격한 모습을 봤어요. 지금 한 번만 딱 붙이면 그 새끼를 지금 잡아먹을 판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를 웅크람이 쏟아서 제가 고양이를 발로 차버리려고 하는 그 고양이가 조금 밖에 도망가 돌을 들어서 떨어뜨리니 보고는 확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멀리 안 가고 저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가버리면 곧 잡아먹어버릴 것 같아요. 10분 이상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더 멀리 쫓았습니다. 새끼는 점점 멀어져 가더라. 저도 빨리 가. 너 잡아먹힌단 말이야. 속으로 이제 그런 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면서 말씀 준비를 해놓기도 했지만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제가 부모라는 그 입장보다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봤다. 내내 걸어오면서 길지 않은 거리이지만 저 까치도 미물 까치도 저렇게 새끼를 고양이가 까치보다 더 강하잖아. 그런데 새끼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막 공격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까치 부모의 공격에 의해서 고양이도 움츠리고 있는데 그냥 못 잡아먹더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준비해놨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를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어버이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 농담스럽게 어느 분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아예요. 에? 고아라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저는 고아예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연세가 지긋한 분이시니 최소한 한 세대 차이는 나니까 만약에 그 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백수가 넘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안 계신다는 말을 저는 고아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나중 되돌아서 깨닫는 것은 단순한 고아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그 마음을 저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10가지 가운데에서 5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 공경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향해서 공경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연결되어진 게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또 내 부모에게 효하지 못한 그러한 자녀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사실 남기게 되지요. 그저 의문점으로는 남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하심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충분히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교육적 현상과 더불어서 효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는 그 부모가 생전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녀적 입장과 함께 이 땅에 조금 후에 다시 한 말씀드리겠지만 어버이와 같은 내 위의 분들을 연세적으로 연령적으로 높은 분들을 향해서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지 않겠나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갖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공경의 모습, 효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절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절대란 그 말 앞에는 어떤 다른 것도 이유를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어만 합니다. 이게 바로 절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언어 가운데 나 절대로 안 해 라는 게 절대적 표현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쓰여질 필요성이 있는 것인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공경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일이 우리의 일상에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일축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는 지금의 현실적 모습이 시대가 급변해갑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무슨 10년입니까? 10년이면 어쩌면 한 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10번 변해버릴 정도로 시대가 급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모 공경에 대한 효적인 마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급변한 시대 속에서 부모들의 그 권고와 부모들의 그 말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치를 두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유머스럽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꾸만 라떼라고 말하면 내 때는 나는이라고 말한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부모인데도 꼰대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부모들이 권고하는 그 말들이 그야말로 꼰대와 같은 라떼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녀들에게 인식되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좀 7가지 정도로 요약한 다음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요약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추락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도 있지만 부탁할 때도 많지요. 또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명령을 해도 그 자녀들이 어쩌면 들어준다 싶으면 그것은 흉내만 내는 것인지 충심을 가지고 듣는 경우들은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만큼이라도 부모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에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는 그 표현들 말들은 다 구시대적입니까? 사실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 저도 고백해 봅니다. 저도 어버이날이 오늘인지라 미리 시골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죠. 저희 어머니와 한 2시간 반 정도 앉아서 날이 너무 좋아서 테라스가 있습니다.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죠. 왠지 모를 여느 때와는 다를 마음속에 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위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효도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2시간 반 동안 들었던 이야기요. 그동안에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앉아서 말씀하시면 예, 처음 듣는 거죠. 예, 그러겠네. 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부모들의 이야기가 구시대적인 이야기인가? 결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이 뭔가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설령 이유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자녀들이라면 최소한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최선을 다해서 심려를 기울여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뭔가 좀 부탁할 때는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듯한 그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은 그렇게 소중한데 부모님의 그 소중함을 그만큼 여기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나무라고자 하는 목적은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 어버이 주일만큼은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향한 마음을 갖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한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자녀를 뒀을지라도 부모들은요, 자녀를 향해서 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적인 부분들은 다양하겠지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들에게 희망을 제거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더러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꼭 입심양면하는 그런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희망적 요소를 부모들에게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자녀들이 해야 할,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그 수고는요, 일생을 다하도록 합니다. 몸이 여의치 못해서,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이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자녀들이 왔다 갈 때 부모들의 그 마지막 마디가 뭡니까? 아들, 딸 가다가 차 조심하고, 혹시 운전한다면 운전 조심하고. 아니, 지금 아파서 누워서 당신 몸 가누기도 힘든데 뒤돌아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운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일생토록 그 생명 다하도록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길지 않더라. 깨닫는 순간 얼마 있지 않아서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의 부모님 지금 안 계신 분도 뭐 거의 절반 이상은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참으로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과 동일했으면 좋겠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일생토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나는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믿음의 성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긍정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또 소홀히 여기거나 핑계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지 않도록 힘써야 할 필요성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그 자녀가 뭐 유무를 떠나서 늘 부모들은 자녀를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광이란 말이 뭐인지를 설명드렸지요. 항상 초점이 맞춰지는 게 영광입니다. 발레리나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대에, 어두운 무대에 발레리나가 등장할 때에 조명이 그 발레리나를 따라가면서 비춥니다. 그 조명은 늘 그 발레리나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녀일지라도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눈여겨보고 자녀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특히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평안과 평강의 일들을 우리 부모님이 갖도록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드려야 합니다. 뭘 잘하는 것이 과연 뭘까? 만난 거 자주 사드리고 뭐 그런 것도 귀한 일이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뭐 그것도 귀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언어적 표현하는 것.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한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히 남자들이 좀 무뚝뚝해. 표현을 잘 안 해요. 이제부터서라도 한번 우리의 그 언어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써 보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효도해야 할 시간들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 향해서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함의 표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범사적 감사의 표현이 일상적인 우리 이웃들, 가족들을 향해 특별히 부모들을 향해서 그 감사의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지금 계신다면 이렇게 저를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아버지, 어머니, 제게 이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있지 않으면 혹시 없을 때는 큰아이 너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당연히 엄마가 있지만 그렇다고 뭐 남자 우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특히 신앙적 유산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늘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약간 흘렀습니다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혹시 형이 계시거나 누님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작은아버지 내지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다른 때 평소 때 하면 더 좋겠지만 다른 때는 못하니까 최소한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이라 했지 않습니까?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으시면서 그런 표현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요약해 가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을 좀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 계명적 요소가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돌판 2개를 허락해 주셨죠. 그 돌판 가운데 2개 중에 하나는 첫째 계명에서 4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언급하는 그런 계명이 기록되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다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다른 돌판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계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0계명을 살펴봤더니 첫째 계명 하나님 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2번째 계명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 가운데 저는 첫 번째라고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첫 번째 계명적 요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이 말에 초점을 맞춰서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의 도덕적 가장 기초가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돌판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이나 이 에베소 말씀이나 공이 다 같은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인심이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심지어는 풍속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은, 정해진 계절은 그 패턴을 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또는 물은 섭씨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런 것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 가운데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근본 원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아야 될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가장 기초이고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게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가장 먼저 아이들이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꼭 교육학이 아니어도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몇 번 정도 들어야 엄마 말을 한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대략 한번 몇 번 정도 그 말을 들어야 아이가 엄마라고 말할까? 교육학자 따라서 뭐 의견들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그래도 공통적인 게 한 2,000번 정도는 들어야, 물론 좀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언어적 기능이 발달하게 되면 2,000번 가지 않아도 뭐 몇 번만 들어도 기억하고 다들 말하지요. 그러나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언어적 기능이 발달하는 그때에, 귀가 들리고 할 때에 엄마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번 이상은 들어야 아이가 엄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간 소리로 아빠보다는 엄마 소리를 더 빨리 하죠. 왜 그럴까요? 뭐 모른 척 하십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하고도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엄마야, 엄마야 라는 표현을 엄마가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품에 안고 있으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엄마야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언어를 습득하더라 그 말입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모든 사회 도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하다. 부모에게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하다. 하나님께 잘한 사람이 부모에게 잘한다고요? 그건 말은 맞죠. 그런데 바꾸어 말하는 부모에게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잘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절대란 말을 쓰고 싶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위선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런 사회 도덕적 기초가 되어진다면 부모 공경은요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 도덕적 기초와 사회 질서의 이 기초의 표현은 다릅니다. 사회 질서의 기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주어지는 부모 공경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사회는 혼돈의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지려면 반드시 부모 공경의 모습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존경할 사람이 없어진다라고들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윗사람들은 자기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지시하거나 다스리면 안 되겠지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향해서 공경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잘하고 유물을 떠나서 나보다 인생의 연배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공경의 마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물론 못된 사람도 많아요. 공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한 윗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단 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경의 마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모든 도덕의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 의식이 희박해져 버리게 되면, 즉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며 따르며 또 국민은 나라의 법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대통령이 나보다 나이가 어릴지라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요. 뭐 나라님 뒤돌아서 나라님 욕도 한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경의 마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부모님 연세 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십니다. 연령적으로 본다면 훨씬 제가 아래에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저는 은혜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런 표현 썼다며 말씀드렸죠. 목사님은요 저보다 한 살 형님이라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은 저보다 한 살 형님입니다.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심심하면 그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감사합니다. 강제적으로 저를 뭐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그러고 싶은 만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윗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공경의 마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꼭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연결된다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하늘 아버지도 잘 섬겨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 보여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사회윤리적 어떠한 질서적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여 믿음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내가 먼저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부모 공경의 모습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부모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표시 중에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받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인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 제 경험입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갖게 되면 왠지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어요. 부담이 아니라 푸근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했사오니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모습, 특히 신앙적 관점에서의 그 공경의 모습이 더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579장 찬양 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바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 복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